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좀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기회를 축복으로 만드는 것은 나의 몫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말씀,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값없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다같이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아멘. 우리 함께 따라 보겠습니다. 기회를 축복으로 만드는 것은 나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의 자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이라 이 자식에게 주고 싶은 것이 많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또 넓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처음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미리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곳에 각종 좋은 것들로 가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단 몇 개? 단 몇 개? 한 개.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는 손을 대지 마라. 다 주시고 몇 개? 단
한계, 그것만을 금하게 하셨습니다. 그걸 보면 하나님은 그 아담에게 조금씩 그 가지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스케일과 다른 하나님의 스케일을 볼 수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집이 두 사람 사는데 그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을 정도로 하나님은 완벽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아담은 어떻습니까? 그 마지막 그 하나, 그것까지도 가지고 싶은 마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그 축복된 기회를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도 르호보암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1절에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전체의 12지파의 왕으로 세우려고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의 기회를 르호보암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르호보암에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듣고 그 기회를 어땠습니까? 르호보암은 완전히 다른 쪽으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못하고 빼앗기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해 줍니까? 그것은 17절에서는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이제는 다 빼앗기고 유다지파 한 지파의 왕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도 기회를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회라고 하는 것은 다 좋은 것만이 기회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것만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심하게 말하면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에도 그 속에는 하나님이 기회를 숨겨놓고 계시다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금 좋은 기미를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갖게 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성경상에 나타나져 있는 부분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기회를 주실 때 일확천금의 땅을, 아주 오아시스가 있는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냥 더 옮겨서 갖다 놔 주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친척 아비집을 다 버리고 떠나야 되는 상황. 그것이 무엇인가 참 기회인지를 깨닫고 포착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기회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움, 우리 삶의 그 힘든 과정,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고 또 다른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찬스가 될 수도 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말씀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잃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는 더 참된 것을 얻게 하시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간을 그냥 스쳐 지나가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고통과 어려움만 주셨다고 생각하고 투덜거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서 이 르호보암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부족하지만 함께 찾아봄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 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이것이 혹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일 수 있다.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내면에 깊은 욕심이 자리 잡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깊은 내면 속에 그 겉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그 내 마음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마음 속에 욕심이 없어야 된다. 그것이 내려놔지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힘들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내가 편해야 되는데 편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가야 되는데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전에처럼 벌어야 되는데 벌이가 시원치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얻는 것보다 지금 잃는 것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나도 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 좋은 것을 얻고 싶은 마음이 없는 분 계세요? 저 빼고 다네. 그런 마음을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르호보암이 세겜에 도착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추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의 속마음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속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왕이 될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아보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온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이 르호보암에 대해서 조언을 해 준 것입니다. 청을 드린 거예요. 당신이 아시는 대로 솔로몬 당신의 아버지가 그 세금을 걷고 또 국고성을 짓고 왕궁을 짓고 성전을 짓고 뭐 이곳저곳 이 건축하느라고 세금을 너무나 많이 걷었다. 또 세금을 거둔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건물을 지려면 인력이 필요하니까 온 백성들 다 동원해가지고 성마다 지역마다 국고성을 얼마나 많이 지었습니까? 또 별장들을 얼마나 많이 지었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지금 지쳐있다, 일하다가 지쳐있다. 그러니 좀 세금도 가볍게 하고 좀 백성들을 좀 이제 편안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 조언해 드린 거예요. 근데 3일 있다 오라고 한 다음에 그 왕이 될 르호보암의 말에서 나온 이야기가 뭡니까? 응?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징계를 했다면 나는 정갈 채찍으로 징계를 할 것이다. 응? 내 새끼 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더 굵다. 이런 표현은 아주 그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만드는 중요한 내용이 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어찌 보면 저 자신도 내 속에 정말 무엇이 담겨져 있지? 내 마음의 깊은 곳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욕심이 좀씩 따져보니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않은 내 마음의 깊은 욕심. 이 르호보암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자기가 자기만의 결정이 최고여야 된다는 것이죠. 내 말 한마디에 모든 백성은 다 따르라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한 것, 내가 최고여야 되고, 내가 내 주장이 관철이 돼야 되고, 내 모든 마음을 다른 사람들이 맞추어야지 내가 사람의 마음을 맞추지는 않는다. 이런 마음이 다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런데요, 사람마다 다른 것 중에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다 자기가 최고가 되고 싶지 않은 마음은 없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도 내 마음에 따라서 움직여줘야 좋아. 아내도 내 마음에 따라서 움직여줘야 좋아. 자식들도 내 마음에 맞게 움직여줘야지 내가 맞추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어. 이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 아닙니까? 좀 내가 편안해지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조금 누리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내 속에는 굉장히 많아요. 이런 무엇인가 내 속에 그 생각이 움직여지는 그 마음의 중요한 욕심. 그것이 르호보암의 마음에 가득히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잃어버렸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어찌 보면 백성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어땠을까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 당신들은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움직여줘야 돼. 나는 채찍으로, 정갈 채찍으로 그 징계를 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야 된다 하는 것이 이 르호보암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던 욕심. 그래서 저도 이 성경을 보면서 내 속에 표시나지 않는 욕심들이 많고 내 속에는 표시나지 않은 욕심들이 있습니다. 표시나지 않는 욕심. 내 마음에 깊이 간직되어져 있는 욕심들. 이것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지를 못하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을 잃어버릴 수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군대가 페르시아를 정복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페르시아를 정복하기 위해서 행군을 해나가는데 이 알렉산더가 봤을 때 군사들이 힘이 없어. 그리고 아무리 보아도 전투할 의지나 그런 용기가 없는 것 같아. 가만히 보니까 알렉산더의 마음에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군사들이 여기저기 가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뭐가 생겨요? 전리품이 생기잖아. 전리품이 생겨가지고 그걸 다 챙긴 거예요. 챙기고 가니까 더 싸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이것까지면 충분히 살 텐데 왜 이렇게 내가 고생을 해야 되지? 전쟁 그만해도 되는데 왜? 자기는 지금 충분해. 그것도 좋은 것만 다 각자 챙겨가지고 무겁게 짊어지고 지금 페르시아로 진군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걸 발견하고 알렉산더가 어떻게 해요? 전체 소집을 시켜놓고 멈추게 한 다음에 소지품 가지고 있는 전리품 전체를 다 한 곳에 쌓아놓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싹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를 정복하게 됐다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 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욕심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이 둘은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우리 속에 내 내면 속에 그래도 내 육체의 욕심, 육체가 이끄는 대로 세상에 이끄는 것이 내 속에 있지는 아니에요. 그게 소욕입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 욕심으로 자리 잡지 아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구나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욕심화되어져야 된다. 내가 내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는 마음이 되고 싶다. 그런 욕심. 세상에서 잘 살면 무엇하겠습니까? 일장춘몽이라고 사실 잠깐 지나가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근데 뭘 더 가지려고? 참 우리 속에 내 속에는 그런 마음들이 여전히 자리를 잡고 있구나. 참 이번 한 주간도 슬픔을 우리가 느낍니다. 한 분이 참 세상을 떠나신 그런 비보를 들었습니다. 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비워놓으면 이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 세상의 소욕이 들어오면 우리는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르호보암을 통해 보면 우리가 나온 이야기이긴 하지만 지혜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귀가 필요하다. 정말 지혜로운 소리가 무언가, 나를 살리는 소리가 무언가 하는 걸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건요,
나를 살리는 소리는 기분 나쁜 소리일 수가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잘 되는 데에는 기분 나쁜 소리가 많이 담겨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이 되는 건 단 것이 약이 됩니까? 달콤한 게 약이 됩니까? 입에 쓴 것이 약이 됩니까? 대부분 입에 쓴 것이 몸에 좋습니다. 먹기 싫지요. 그러나 그걸 먹어야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지혜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 기분을 상하게 해. 어찌 보면 어른들이 와가지고 르호보암에게 와가지고 간섭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죠? 내가 이제 어리고 이제 막 왕이 된다고 이래라 저래라 하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죠. 그죠?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지혜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죠. 쓴 소리가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다 된 밥을 놓쳤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르호보암은 왕권에만 마음이 집착이 되어졌습니다. 만약 어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면 아마도 이런 사태가 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도요, 성도들이 목사님 오늘 설교의 의뢰 별로 안 됐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기분 좋겠습니까? 기분 안 좋죠. 저도요, 목사님 오늘 참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어때요? 새 힘이 나. 그거 속일 수 없는 이야기예요. 저보고 웃고 지나가면 그래도 힘이 나지만 인상 쓰고 지나가면 그래도 힘이 빠져.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더 기도하고 말씀을 더 많이 보지 못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해요? 은혜가 되는 거죠. 어느 시골 산 골짜기에 가난한 농부 아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웠던지,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가 자식 낳을 수도 없고 자식 낳아도 먹여 살릴 수가 없다. 그러니 힘들지만 당신은 여기 있고 내가 먼 데 가서 돈을 벌어가지고 올 테니 넉넉 잡고 20년만 잡고 그때 다시 돌아와서 호강을 시켜주마. 그때까지만 참고 기다립시다. 그래서 새끼 손가락 잡고 또 도장 찍고 또 프린트하고 그리고 당신도 마음을 잘 지키고 나를 잊지 말고 배신하지 말고 신뢰를 가지고 삽시다. 나도 그렇게. 그래가지고 농부가 떠났습니다. 20일을 걸려가지고 도착해서 어느 부유한 마을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머슴살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머슴살이를 하면서 그 주인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주인님, 제가 그 매달 받거나 매월로 받거나 이렇게 되면 매년 이렇게 내 수고비를 받으면 내가 어디다 써버리면 어쩝니까? 그러니까 제 임금은 그대로 차곡차곡 좀 모아주시죠. 그리고 제가 가는 날 그때 돌려주시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20년이 됐습니다. 참 그때까지 기다릴 여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2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농부를 앉혀놓고 주인이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내가 20년 당신이 일한 품값이 이것이다. 그리고 내가 지혜를 3가지 줄 수 있다. 당신은 지혜로운 말을 택할 거냐, 아니면 20년치의 월급이라고 해서 임금을 택할 거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시오. 그랬습니다. 저 같으면 뭘 택할까? 또 눈치는 챘겠지만 고민하다가 이 농부가 지혜가 있었나 봐. 저는 지혜를 택하겠습니다.
당신이 농사를 짓고 당신이 일을 하고 사업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당신에게는 특별한 지혜가 있는 것 같으니 당신의 지혜를 내가 받길 원합니다. 그랬어요. 그래? 그럼 내가 지혜를 알려주마.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 농부가 한 첫째는 인생에 있어서 지름길을 절대로 택하지 마라 하는 겁니다. 네가 생각할 때 지름길을 택하지 마라. 빨리 간다고 이렇게 하면 빨리 성공하겠지, 그 길을 택하지 말라. 그러면 크게 손해를 볼 수도 있단다. 두 번째는 과하게 호기심을 갖지 마라. 과한 호기심을 갖지 마라. 그러면 호기심은 당신을 다치게 할 수도 있다. 세 번째로 화가 났을 때에는 절대로 무언가 결정을 하지 마라.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는요, 뭐 하지 않아야 돼? 화내지 않아야 돼. 화내면 산통 다 깨집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화를 내지 않아야 되고, 또 화날 때는 결정을 안 해야 돼. 화가 났을 때 화난 대로 무슨 결정을 하면 그건 백발백중 후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인은 빵을 3덩어리를 주는 거예요. 3덩어리를 주면서 1번, 2번, 3번 표시를 해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런데 1번, 2번은 길을 가는 도중에 1번, 2번을 먹고 맨 마지막 3번은 집에 가서 먹게 그랬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아무것도 없이 덜렁덜렁 이제 집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며칠을 걸려서 20일을 걸려서 집에를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려고 보니까 20일이 걸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한심스러워. 근데 어느 분이 길을 가다가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여보시오, 당신은 어디 가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지금 해서 우리 집으로 지금 돌아가는 길입니다. 어디로 가는 길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이고 20일이나 걸려서 가는 길이 아니야. 거기 가려면은 이렇게 가면 7일만이면 충분히 도착해. 그래요? 그렇게 빠른 길이 있어요? 그거 알았으면 진짜 올 때도 그렇게 왔을 텐데. 그리고 가려고 하다가 이 사람이 생각이 난 거야. 인생에 있어서 뭘? 지름길을 택하지 마라. 빠른 길을 택하지 마라. 그 말이 생각이 나서 20일을 걷는 그 방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7일 만에 도착하는 그 길은 어떤 길이냐? 강도들이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이 위협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20일을 걸려서 가야 되니까 또 걸어서 가다가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잠을 청합니다. 잠을 청하는데 거기에서 온갖 소리가 막 요란하게 나고, 무슨 음악 소리도 같고 우는 소리도 같고 뭐 왁자지껄합니다. 그게 깜깜한 밤이니까 이 사람이 나오고 싶겠어요? 안 나오고 싶겠어요? 예? 다 얌전하시죠. 그래서 저 같으면 그냥 문을 활짝 열고 이게 무슨 일이래? 이렇게 나가보고 싶은데, 그 마을이 또 어떤지 좀 알아보고 싶은데,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지나친 호기심을 갖지 말아라. 지나친 호기심이 갖지 말아라. 내 사업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 사업 지나치게 호기심 갖지 마라. 이 사람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지나치게 호기심을 갖지 마라. 그런 거죠. 그 말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냥 밤에 나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밤에 자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 마을에 호랑이가 나타나서 그 3사람이나 죽는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란한 소리가 들리게 된 것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길을 가서 집에 도착했습니다. 집에 도착했는데 꼼꼼한 밤이 됐습니다.
꼼꼼한 밤이 됐는데 집에 불이 켜져 있네. 들어가면서 보니까 아불싸, 세상에. 먼 발꿈치에서 보니까 마누라가 어떤 남자하고 껴안고 있네. 이야,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당장이라도 낫이라도 뭐라도 들고 들어가서 한 반에 다 누구누구를 죽이리라, 이런 마음을 가졌다가 그분이 생각이 났어. 주인이 생각이 났어. 감정이 격화되고 화가 났을 때는 아무런 결정을 하지 마라. 그것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 잠이라도 자자. 그래서 그 분을 삭히면서 헛간에 누워서 잠을 잤습니다. 잠을 자고 일어나니까 조금 마음이 가라앉죠. 그죠? 그래가지고 다음에 또 다시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이제는 마누라는 그냥 좋은 남자라고 생각하고 살으라고 하고, 나는 우리 주인님 농부 그 일을 가서 모습 노릇이나 다시 해야 되겠다. 그 다시 가려고 하다가 이 남자가 다시 돌이켜서 마누라한테 그래도 얘기는 하고 가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여보 나왔어. 라는 말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했지. 여보라는 말이 나오겠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이 아내가 반가워가지고 목을 끌어안고 고생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남자의 마음이 어때요? 그 안아주는 걸 받아주겠어요? 뿌리를 치면서 이게 웬일이냐고, 내가 당신을 믿었는데 응? 어찌 이럴 수가 있냐, 내가 어젯밤에 다른 놈하고 껴안고 있는 걸 봤는데 이게 무슨 짓이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해요? 여보, 나도 당신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어. 그 남자는 다름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이요. 당신이 떠나기 전에 내가 임신하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벌써 장성해서 20살이 되었어. 그러니 얼마나 마음에 참 미안한 마음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가져온 마지막 빵을 먹습니다. 여보, 이게 우리 주인이 준 마지막 떡이요, 빵이요 하고 빵을 여는데 갈라보니까 거기에 20년 임금이 그대로 그 속에 담겨져 있었다는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 삶에도 참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되겠는가. 이 세상에서 들어야 될 소리는, 최고의 지혜의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눈에 보기에 20년의 그런 그 수익금, 노동 금액, 그것이 얼마나 큰 금액입니까? 그것보다도 소중한 것이 잘 듣는 것이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부호들에게 한 소리 듣기 위해서 몇만 달러를 주면서 하루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혜를 얻는 길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들립니다. 누가 이랬다 저랬다, 코로나가 어떻다, 뭔 일이 생겼다, 이런저런 일이 생겼다,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우리를 유혹합니까?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것이 아니고 이런 때 하나님 지혜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얻는 것보다, 세상의 물질보다 이 어른들의 말을 들었다면, 지혜의 말을 들었더라면 이 르호보암은 다 얻었을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가 좀 길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간직하고, 하나님은 기회를 항상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이 예배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어려움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업가라고 해서 다 망하는 것이 아니죠. 전쟁에서도 대박이 나는 기업체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좋은 것으로 그냥 거저 안겨주시는 법은 결코 없다
하는 것을 함께 간직하시고, 하나님, 내 내면에 욕심이 참 많이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이제는 성령의 욕심을 얻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르호보암을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이런 좋은 기회였는데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혜의 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런 어려운 때, 이렇게 힘든 과정을 겪고 지나갈 때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잠시 한번 기도하시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진 이 예배를 주님 기억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쉬는 이 어려운 때 아버지 저희들의 삶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는 일과 주는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롭게 살고 싶은 마음, 바르게 살고 싶은 마음, 성령의 소욕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성령의 욕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축복으로 만드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욕심이 생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귀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쏠리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